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어떻게 밤새 평안히 주무셨나요? 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던 일들을 다 멈추시고 이 병원에 와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온전히 이 치료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은 생명이요? 예, 그렇게 길지 않은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정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생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은 아무나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많은 요양병원들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여수요양병원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과 그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단순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동안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행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선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제 화면은 켜져 있는데 잠시만요. 나오네요.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화되었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창조되었다라고 믿든지. 세 번째는
창조되었다고도 모르겠고 진화되었다고도 모르겠다. 난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잘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교육 때문에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학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그럴 것이다 하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설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고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겨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진화론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의자가 다 있는데 이거 만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여기 노트북, 여기 물컵, 여기 마이크, 꽃, 단상, 여기 중에 만든 사람 없는 물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두 번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빅뱅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래서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진화돼가지고 오늘날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고 해봤을 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진화론자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화석들 중에 종이 변해서 나타나는 화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강아지가 변해서 뭐 전혀 다른 뭐 사람으로 변해간다든지 어떤 이런 중간에 화석이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려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천 억만 년이 지나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숭이에서 사람 변해가는 단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변했을까요? 그럼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이상한 중간 단계들의 그 단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100, 1이 원숭이고 100이 사람이면 2, 3, 4, 5, 6, 100까지의 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1.1, 1.1.1, 1.1.2 뭐 그 순간순간 변해가는 그 단계의 동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진화했어야 되면 말이죠.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오스트리아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중간 단계가 있다 하는 것들이 간혹 발견돼요. 정말 간혹. 여러분, 근데 그거는 진짜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한두 개 발견돼서는 안 돼요. 여전히 우리 눈에도 그런 중간 단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해요. 진화론이 맞으려면. 그게 사람과 원숭이 사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종들마다 다 그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물론 강아지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요. 같은 종 안에서는 색깔도 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잖아요. 흑인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염색체 안에 얼굴이 까마게 되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황인처럼 두 개가 섞여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 살면서 같은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면서 흑인의 모습을 띠게 된 거고, 백인의 모습을 띠고 황인의 모습을 산 사람들이 계속 같이 결혼하면서 황인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지금 갑자기 진화론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과학으로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진화론은. 근데 그런 사상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분, 여기 석양이 얼마나, 제가 월요일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해 뜨는 것도 보이고 해 지는 것도 보이고, 와, 정말 저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줄 아세요? 태양까지 엄청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돌거든요. 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이게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전하는 이 속력, 이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옛날에 칼빈 소총 있죠? 칼빈 소총의 총알 속도보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총알 타고 있는 거예요. 총알보다 더 빠른 지구에 타고 있는데 우리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지구가요, 태양을 도는 궤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궤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리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사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를 뭐 하시더라고요? 고치시더라. 어떤 사람들을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그죠? 네,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제 선생님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안 믿어진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해요. 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지 하고 결심하면 믿어집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난 저 사람을 믿을 거야 하면 막 믿음이 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믿으십니까? 네. 엄마 아빠 왜 믿죠? 네. 아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믿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여기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되고 뭐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본 분 많지 않은데 저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그냥 민망하니까 네 해주신 거죠? 네. 전 여러분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믿는다고 하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믿으려면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정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 못 믿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야죠. 적어도 진짜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는 알아봐야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만약 안 믿어진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원장님과 우리 또 목사님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자, 믿음은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자, 오늘 제가 아까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회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삶에서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짜증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참 저는 그 당시에 회개가 뭔지 몰랐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맨날 보면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 마음은 그 당시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과 은혜는 잘 아직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붙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능력을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몰라도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병 고침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도 왜 들어주시냐면 그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믿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고쳐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고쳐주셨냐?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였어요. 저도 예수님의 능력은 좀 경험해서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는 아직 제 마음속에 잘 모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저만 만나면 맨날 집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어느 날은 낮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또 그날도 이렇게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은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는 그 평강이 없는데 그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집사님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나 평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쁨이 어떻게 저한테 있었는지 옛날에 능력은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벽 4시면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성경을 보다가 어떤 구절을 보면 목사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 번
목사님한테 가서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상, 느낌이 자꾸만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은 차마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차마 그 성경처럼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목회실에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회개 좀 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저 집사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저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4시간 이후에 제가 회개를 경험했겠죠? 아니요. 똑같아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 회개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토록 원하는 기쁨이나 평화나 감사나 행복이나 이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중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내려갔는데 더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너무 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를. 근데 왜 못 들어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와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다 그랬죠. 이 점.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점에서 실패해가지고 못 넘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기 도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내 편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기쁨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 회개가 돼야지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지, 내가 이 잘못하는 걸 바로 잡아야지, 내 이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야지, 내 이 모든 것에서 이 죄를 내가 다 정리하고 바로 잡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다 용서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잘못한 거 다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부끄러워서.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여러분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가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으면 회개합니까? 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나중이다. 용서가 먼저다.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먼저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좀 보태준 게 있어서 용서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냥 은혜예요. 사실 6,000년 전에 이미 베풀어 줬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확정된 거예요. 그 용서가.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값없이 그냥 단번에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용서하심은 이 땅에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면서 값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용서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베풀어 준 사람은 없어요.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용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용서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멘. 받지 않으면 뭐 없을까요? 여기 자, 테이프 이거 선물입니다. 네, 자 여기 저한테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일어나셔서 자 여기 다 보이실 수 있게 위에서 자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예, 떨어뜨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제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분명히 줬죠. 제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자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용서하셨다는데 뭐 다른 거 뭐 왜 안 받죠? 왜 안 받냐면은 너무 이게 값싸 보이는 거예요. 값싸게 주는 거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저 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값없는 선물이긴 하지만은 이 선물이 결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이게 값어치가 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안 받아들이죠?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죠? 그 사랑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탕자가 뭐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탕자,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쪽에 아버지가 있고 여기 사인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고 저 위에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그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인데, 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외국에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이게 나가는 장면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요. 즐거웠죠, 돈이 있었을 때는. 근데 돈 다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기근이 들어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데 가갖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삶이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뭘 결심하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이거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나. 아버지께 너무 죄송스럽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말치해서 잘 돌아왔다고 반겨줘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탕자는 언제 회개했을까요? 언제 회개했죠? 탕자는 집에 가기로 작정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회개일까요? 회개 아닐까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탕자는 언제 회개했냐면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이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죄악 중에 죄를 범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그 순간에 아버지는 날 용서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손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탕자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욕을 시키고 겉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외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벌로다가 이 질병 주신 거죠?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예요. 탕자가 자신의 삶이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돌아와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맞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죄인이 뭐 할 때요? 어떻게 주목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믿어야 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계속 거절하면서는 절대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참된 행복과 치유와 기쁨과 만족을 내게 선물로 줄 테니 내게 돌아와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강제로 그분 앞에 오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충분한 증거들이 다 보여졌어요. 누구든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여수 요양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찌 저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의 마음과 생애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방황했던 시절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며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또 주님께 못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